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여하시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1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굽힌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고대 그리스의 프라우스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원래 조련되어서 주인에게 순복한 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은 어른들이 몇 명이 아니 10명 이상 붙잡아도
달려들어도 버거울 만큼 강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조련된 말은 주인의 손짓 하나, 그리고 말소리 하나에 서고 가고 달립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힘이 주인의 뜻 아래서 절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온유라는 단어의 프라우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바로 이 뜻입니다. 소극적인 무력함이 아니라 힘의 절제, 권리를 가질수록 더 많은 자기 제어를 선택하는 그 성품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온유가 어떻게 땅과 평강으로 이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번성이 커 보일 때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보호 본능이 자극합니다. 그래서 맞부딪히고 싶어 합니다. 그가 나를 교묘하게 따돌리고 때로는 죽이려고 하고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다른 길을 가리킵니다. 잠시 후에 사라질 영광에 휘둘리지 말고 끝내 남는 평강을 선택해라. 우리는 그들에게 대적하려고 하지만 다윗은 끝끝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는 그들의 사라질 영광에 휩쓸리지 말고 평강을 선택하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에 다윗은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자세히 살필지라도 그 악인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다 물리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온유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11절 말씀에 땅을 차지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냥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온유는 해야 할 선을 조용히 행하고 하지 말아야 할 보복을 절제하는 태도가 바로 온유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대신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12절부터 15절에 보면은 특별히 12절 악인은 의인치기를 꾀하고 이를 간다라고 합니다. 꾀한다라는 이 말은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간다라는 것은 증오하고 분노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바로 이를 간다라는 것입니다. 치밀하게 우리를 미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머리를 굴리고 말과 태도로 겁을 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서 주께서 그를 비웃으신다. 그의 날을 다가오심이 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아무리 악인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이를 갈고 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이 무너지는 날을 보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비웃으신다는 것입니다. 위협당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계략은, 악인들의 계략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의 날은 바로 악인이 심판을 받고 악인이 추락하는 날이 바로 그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날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악인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활과 칼을 빼어서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합니다. 악인들의 이런 조직적이고 강력해 보이는 이 폭력이 의인들에게 있어서는 때로는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휘두르던 그 칼, 그 활이 북메랑이 되어서 그들에게 오히려 해를 끼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칼, 그대로 활을 그들에게 돌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6절부터 20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많을수록 좋다. 세상은 많을수록 좋다. 이것이 진리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속삭입니다. 의인의 작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때에 우리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소유가 많고 소유가 적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행복하고,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행복한 것이지, 많음이 좋은 것이고 적음이 싫은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 아래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품질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 아래 있으면 자금은 넉넉함이 되고, 또 하나님 밖에 있으면 그곳에서 얻은 그 풍부함이 결국에는 빈약함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도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고, 그리고 17절에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그리고 오래 가는 것은 내 팔이 아니라 그의 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나의 팔은 무엇입니까? 나의 팔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과 능력과 또 많은 인격적인, 인간적인 네트워크, 이 모든 것이 나의 팔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젠가는 부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손, 상황이 바뀌어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나의 팔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어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의 손, 이것을 의지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신다라는 것은 눈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돌보시고 개입을 직접적으로 해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안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개입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인생은 절대로 악인에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위기 때에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아멘. 그들이 누굽니까? 의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환난 날에 기근을 당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풍족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악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오늘 20절 말씀에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아무리 강력한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군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은 연기라는 것입니다. 바람만 불면 이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근처에도 요즘에 계속 안개가 낍니다. 안개가 끼지만은 해가 떠오르고 바람이 불면 이 안개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악인들의 힘, 결국에는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자금, 이것을 가지고 너무 풍부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러지는 팔 대신에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에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하나님 밖의 사람, 이 악인은 얻기 위해서 손을 펼칩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은혜를 기꺼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나눠주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분 정도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또 더 나아가서 한마디 격려하고
또 작은 나눔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가능하게 하는 그 비밀이 바로 우리를 붙드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길이 아니라 바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길입니다. 다윗은 몇 번이나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의 이름으로 일어섰습니다. 이것이 인생 전체, 다윗의 인생 전체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베풀면 남는 힘으로 가끔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이 습관이 집안의 공기가 되고 우리 세대의 유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의 향기를 바라고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고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정말 내가 약해서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강함을 가지고 있지만은 정말 주님 안에서 프라우스, 온유한 마음으로 오늘 또 절제하면서 많은 성도들 또 이웃들을 위해서 또 직원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잠시 후에를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커 보이는 악의 번성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발산하기보다 온유의 절제로 주님의 손짓에 순복하게 하시고 악인의 칼과 활이 스스로 꺾이는 것을 믿고 조급히 맞불 놓지 않으며 주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아도 주와 함께 충분하오니 숫자보다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격려 문자를 한 통이라도 보내고 커피나 또 작은 나눔을 통해서 은혜를 흘려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정직과 성실의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가 주님 안에서 관대함의 공기 속에 자라게 하시고 끝내 우리에게 땅과 평강을 기업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자손이 복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 붙잡으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겨울 또 잘 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